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인생에도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양상을 따라서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이류 인생이 되겠는데, 이 이류 인생은 인류 인생과 버금가는, 인류 인생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류 인생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 생활 수준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가엾은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삼류 인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에 있는 그 빈부의 격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하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중국 가면 느낌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자, 멋있게 사는 사람들, 멋있게 사는 나라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우리보다도 못되게 잘못 사는,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큰일 나. 이번에 우리 교사들 연수 다녀왔지만 한 가지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사나요? 왜 이렇게 잘 사나? 시골길을 6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시골 집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 나라가 과연 못 사는 나라가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은 못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5%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5%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못 사람들이 막 그냥 못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보여져야 되고 형편없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가이드 대답이 뭔가 하니까 중국 인구가 얼마냐는 거예요. 16억입니다. 16억의 인구 중에 5%가 잘 산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5, 6, 35 이러는 거예요. 8천만 명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4천만, 4,500만 잡으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 전체 배가 뭐 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 너무 지나치도록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는 빈부격차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진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문제는 빈부격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잘 사는 사람들, 즉 인류 인생과 이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상류 인생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인식 때문에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없고 가난하고 헐벗는 삼류 인생들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업신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류 인생들 또한 문제가 되는데, 삼류 인생들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인류와 이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드는 겁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 인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들면서 돌아서서는 그들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사실 문제는 빈부격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맞아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겪어야만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진 것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지 인생의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도 환경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교육사상가들의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 꼭 환경 때문이 아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와 나와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자아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이냐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귀신의 지배로 인하여서 고통과 불행 속에 빠져 사는 형편없는 삼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못쓸 귀신이 들어왔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못쓸 인생을 살아가는 귀신 들린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육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만 하는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무 안 됐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마 혀를 차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아버지도 보게 되면 자식의 문제가 아니면 그런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만. 그 병든 귀신 들린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도 형편없는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죠. 삼류 인생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공경에 빠져 있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 자들은 바로 주님의 9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를 영이 해결해 줄 알았어요. 남에게 행복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귀신을
몰아내려고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쩔쩔맬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무능을 한없이 탓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오늘 안 된다. 우리는 왜 이럴까? 열등의식과 좌절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제자들인데 그렇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있는 서글픈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도 삼류 인생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편없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삼류 인생들을 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삼류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어집니다. 먼저는 아이의 아버지,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삼류 인생으로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삼류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삼류 인생으로 하여금 능력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십니다. 아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이상한 물체를 보고 귀신을 봤다 그러잖아요. 시커먼 물체를 봤다. 어떤 사람들은 뿔을 달고 그냥 못이 쭈삐쭈삐만 들려져 있는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더라.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을 봤다 그런 물체적인 환상을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꾸짖으셨어요.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누구를 꾸짖으신 것으로 보여지나요? 사람을 아들을 꾸짖으신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상처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죄는 우리 주님이 치료하셔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귀신은 우리 주님이 꾸짖으셔요. 우리 주님은 사람은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여기에서 주님의 명령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과 귀신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정체는 어떠합니까? 귀신의 정체는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못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정체인 것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값지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상류 인생, 인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떨어뜨려서 비참한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될 존재인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끈질긴 것이죠. 여러분 축사하는 일,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쉬울 때는 굉장히 쉬운데 힘들 때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귀신이. 그래도 나중에는 떠나가는데
떠나갔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내 들어와서 또다시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정체는 뭐냐?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물고 늘어져서 결국 못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귀신이다 이거예요. 귀신이다. 나갔더라도 다시 찾아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이다? 귀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파악하셨잖아요. 귀신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귀신의 정체를 하셨어요. 나가서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와라, 나오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가고 말씀하신과 더불어서 그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명령하신 일로 인하여서 그 귀신은 다시 아이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되어졌죠. 일어나서 이제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말씀입니다. 말씀 있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몰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쩔쩔매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오늘 내가 왜 이런가? 어저께는 안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런가? 이렇게 쩔쩔매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당혹감에 빠져서 주님께 가서 물었어요. 주님, 지난날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거 도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망신당한 일 생각하면, 창피스러운 거 생각하면 우리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령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신 게 바로 뭡니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너희들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서 당혹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문제들 앞에서 기도가 해답인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권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로 들리고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삼유인생이 되라는 메시지로 말입니다. 삼유인생이 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삼유인생이 아니라 종류,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이 되라. 그래서 삼류는 세 번째 등급의 인생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설유자를 써서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라는 메시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있어야 할 것이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믿음 있으라. 믿을 신자 있을 유자, 그래서 신유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있으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 말씀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있으라.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말씀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말씀 앞에 굴복당하고 많은 것임을 깨달을진데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있어라. 은유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언자에 있을 유자. 그래서 말씀 있는 인생이 되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따를진데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유 인생이 되라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3유 인생이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1유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면 3유 인생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 1유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된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 있고 말씀 있고 기도 있는 3유 인생이 되어지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패배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 승리자의 인생, 복된 인생, 행복의 인생, 성공적인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어라. 신유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소홀히 하고 별로 심각지 아니한 문제에 매여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믿음 있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믿음 있으면 저주의 면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용서받고 죄악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길 없어요. 믿음 없으면 우린 저주받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흑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중요시 여기나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주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입은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저거 새 옷이냐 헌 옷이냐, 저거 오늘 입은 거냐 작년에 입은 거냐, 주로 그런 일에 막 관심들이 많아요. 저 사람 학교 어디에 나왔지, 실력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 사람인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가진 것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느냐 집이 없느냐, 집을 가졌다면 몇 평짜리에 살고 있느냐, 주된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어요. 거기에 차를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별로 중요치 않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해외에 나가서 보게 되면 어디에 우르르 갑니까? 뭘 할 때 제일 신납니까? 쇼핑할 때. 예? 그럴 때 보면 그냥 막 정신들이 없어요. 정신들이. 어제도 보니까 입국을 하는데 우리 가방이 제일 먼저 그 보딩을 했는데 우리 가방이 제일 늦게 나왔어요. 사람들마다 중국 갔다 오는 비행기였으니까 사람들마다 전부 다 보따리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캐리어 말고 보따리. 그건 바로 뭐냐면 참깨 보따리. 참깨 보따리. 비슷한 가방에 비슷한 가방. 그러다 거기에 매직으로 뭐 이름 써놨는데 그거 아무래도 슬쩍 주워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올까봐 그냥 막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고.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조금 나아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다들 조금 났는데 근데 제 눈에 봐도 역시 참깨 어디 갔냐 이거 참깨 어디 갔냐. 그것 잊어버리면 또 좀 어때요? 그건 뭐 몇만 원 정도 손해 받겠죠. 우리 한국과 이제 뭐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별 싼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뭐 가격으로 따지면 3만 원, 5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어렵게 사온 그건 어디 갔냐? 잊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관심들이 많아요. 주로 우리들은 그런 것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살잖아요. 학벌에 관심이 많고 지역에 관심이 많고 우리들의 소유의 유무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지 않아요. 출신이 어디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역이 어디냐 혈통이 어디냐 뭐냐 그걸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것을 무관심하셨어요.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용서받을 자냐 용서받지 못할 자냐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에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관심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만큼 생각들이 건전하냐 그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난 날에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가 100번을 실패해도 좋다 10,000번을 실수해도 좋다. 지금 이 시간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여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꼭 2가지밖에 없어요. 재산이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느냐 왜 그렇게 너는 하류대학에 나왔느냐 너는 왜 옷이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사는 방식이 그따위냐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고 딱 2가지예요. 하나 믿음 없는 것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꾸지람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야단치셔요. 2번째 우리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은 위선하는 사람들 거짓되게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2눈 뜨고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쌍욕을 퍼부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네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위선적인 것 우리 주님이 주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위선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믿음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야단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로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진다 그랬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잘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없으면 그것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다 여길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신뢰성을 저버리지 말고 사람에게도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는 고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 앞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저 사람,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신뢰성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사와 그리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의 차이점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 지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시선,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그 시선은 어디에 모아지고 있습니까? 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은요,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떡해.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우리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가면 안 되겠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유, 저 자식 때문에 저 부모의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탈까. 새까맣게 탔을 거야. 안 됐다 그지? 이렇게 그들의 시선과 관심은 모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계셨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이 점을 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우리들의 형편을 또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안 됐다, 저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해, 이것을 안타까워하신 것이 아니고 이들 무리 속에, 이 현장 속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들은 문제 있으면 문제만 본다 이거예요. 그 문제만 보고 어떻다 저떻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큰 문제이면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믿음이 있느냐, 신유인생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유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유인생. 믿음,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죽이는 말씀, 살리는 말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귀신은 이 아이에게서 떠나갔어요. 귀신에게는 자신을 죽이는 말씀이었지만 그 귀신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아들은 살게 되는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야 할까요? 살리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해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해도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자고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 그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더 나아가서 능력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사랑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행복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불행도 떠나가고 우리의 약점도 떠나가고 우리의 병약한 모든 것들도 떠나가고 승리가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가 자꾸 크게 여러분의 귓전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식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 봐요. 이 아버지.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에게로 찾아가면 귀신 들린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해요. 믿음이 식어지네요. 우리 주님도 사람인지라 제자들이 못하는데 예수라고 해도 못할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들랑 못하시면 놔두고 가능하면 내 아들을 뭐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주 경우 바른 격식 차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격식 나 필요하지 않다. 믿음의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노라라고 네가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현실적인 문제들 보고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듣고 점점 자신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도 너무나 잘 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저 천안함도 침몰하지 않았겠어요? 배가 무엇도 필요해요. 첨벙첨벙 걸어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파도 소리 보고 파도 치는 것 파도 보고 파도 물소리 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시야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 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떨어졌나요? 믿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 파도에 묻히면 남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런 생각 들면서 뭐 했어요? 침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락 말락하게 되면 우리도 나고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큰 소리로 주어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정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대대로 세워있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 한마디 말 들었다고 그만 낙심하고 상처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그래요? 열심히 봉사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불만적인 모습으로 불평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고 봉사하는 것이 싫어지고 그래서 봉사의 손을 끊고 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은 별로 중요치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의 말도 그 중요치도 않은데 그 소리를 크게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원망, 불평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얻고 복된 꾸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유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 귀신 들었지만 아버지가 왜 귀신 할 수 있었다면 그 자식에게 귀신이 들어있도록 했겠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있지만 그 귀신의 문제를 아버지로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무능한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능력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인이 되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별명 아닌 별명 같은 말이 별명이 뭡니까? 바로 나 기도 못해요. 여러분, 나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재가 뭔 줄 알아요? 사탄이. 내 밥이 생겼네.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가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에 있어서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청산유수격의 기도만 기도인 줄로 생각해요. 격식을 모두 갖춘 기도만이 기도인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격식 차린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서 아시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란 아이가 어머니 내 식사 시간이 되었네요. 저에게 식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해서 젖꼭지 물려주었나요? 어머니 밥때가 되었어요. 나 이 밥보다는 이런 밥이 먹고 싶어요. 오늘 이 밥 주세요. 그래서 그 밥 먹이고 태웠나요? 그 아이가 격식 있는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 아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똥 싸는 일밖에 없었고 우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나요? 울기만 했어도 어머니는 알아차리고 젖꼭지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해서 그 아이가 자라난 것 아닙니까? 저 아이를 생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격식 차리고 어머님 나 밥 주세요, 젖 주세요 해가지고 살았나요 오늘?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머니는 전지하신 분이 아니셨어도 내가 깽깽거리고 운 것밖에 없어도 젖꼭지 물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깽깽거리고 울어도 신음하는 신음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는 연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지가 3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거지에게 나타나셔서 거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3가지 소원 있지? 예. 그 3가지 소원을 나에게 아뢰어보렴. 첫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제까지 3가지 소원 있다면서 하나님께 소원 들어주세요. 기도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이 뭐냐? 첫 번째 뭐냐라고 물어. 이 거지가 쩔쩔매는 거예요. 아주 당혹해하면서. 뭐 3가지 진정한 소원이 있었다면 이겁니다, 저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딱 대답을 했을 건데 쩔쩔하면서 망설이면서 한참 만에야 하나님, 제 첫 번째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가 거지이다 보니까 밥도 얻어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릇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게 늘 쭈그러지고 깨지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첫 번째 제 소원은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의아해하신 거예요. 굉장한 소원인 줄 알았는데 이 거지가 알루미늄 깡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냐? 알루미늄 깡통을 주지. 깡통을 주었어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거지가 하나님 화신 분이셔서 다 들어주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만으로는 밥이나 국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러니까 저도 따로 국밥을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깡통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스테인 깡통을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소원. 이 마지막 소원은 굉장하겠지. 그걸 생각하시고 이 마지막 소원은 그러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대답하는 말. 저는 늘 비빔밥이었지만 하나님이 알루미늄 깡통 주시고 스테인리스 깡통 주셔서 따로 국밥도 이제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면 늘 식어서 빠진 찬밥 신세입니다. 요새 들으니까 봄밥통이 있다는데 봄밥통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서운이 그거니까 봄밥통 주지. 봄밥통을 주었어요. 거지가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뜻으로 입에 쯧쯧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혀를 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거지야. 너 그것 가지고 네가 그렇게 춤을 추고 야단인데, 네가 만약 나에게 더 큰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 이루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고작 깡통 2개에다가 봄밥통이냐? 아이고 가련한 인생아.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거지는 왜 그것밖에 구하지 못했을까요? 거지가 본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거지의 상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의 분위기에 그의 환경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고 있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좋은 음식 먹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구하잖아요. 그런 것에 응답을 받고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깡통을 구하면 깡통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의식주의 문제만 매여서 그것만 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의식주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 것, 사라지고 말 것,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그거 구하다가 끝장나고 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의 기도는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나의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그런 행복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깡통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진정 기도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유 인생입니다. 류가 아니고 삼유 인생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유 인생. 뭐 있어라? 믿음 있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유 인생. 뭐 있어라? 말씀 있어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유 인생. 뭡니까? 기도 있어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삼류 인생과 같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삼류 인생으로 처박아 두지 마시고 최고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믿음 있게 하시고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자, 성공자,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